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2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 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찬송 43장 1절 A에서 2절 A까지입니다. 안전하고 견고한 요새 소유할 것이라. 하늘 계신 그리스도 간절히 바라는 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 누르지 못하리라. 만소만과 위로 원수에 대한 보호와 위안을 얻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만 크고 확실한 영원히 대하지 구원은 싸웁니다. 사단의 분노 저이길 막아선다고 해도 세상의 조롱이 저희 해도 주님 옆 결코 부족함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강호 강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앞선 논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예상 반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상되는 반론을 세 가지로 가정하고 이를 하나씩 논리적으로 답변하며 자신의 주장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논쟁 방식은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사용해온 서술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인간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변함없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입니다. 먼저 우리가 다뤄볼 것은 이 가상 질문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앞선 2장의 내용에서 유대인들의 특권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고 오히려 그들이 그 특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받고 있는 그 현실을 들추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었음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항변은 이렇게 또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의 말대로 혈통이나 종교적 의식이 심판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모두 헛수고라는 말인가? 하는 유대인들의 질문들 그리고 반론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절에서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범사의 유익이 많다. 유대인의 특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바울은 그 유익이 범사에 많다고 확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지적했던 유대인의 자랑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유대인의 나음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2장에서는 유대인의 특권에 대한 자랑을 무참히 깨부숴 놓았고 3장에서는 다시 그들의 나음, 곧 특권이 많다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관점을 나누어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2장에 나타난 유대인의 자랑은 철저히 인간편에서 자신의 특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자랑했고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곧 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랑스러웠고 그것이 나에게 특권이었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확증을 주는 어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제받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자기 과신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자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가운데 모독받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3장에서 바울이 인정하는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객관적인 특권입니다. 바울은 그 핵심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믿음 또는 신실함과 같은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유대인을 믿고 맡겼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이 믿음을 배반하는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언어 유희로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 맡겼다라는 표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 소유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특권은 율법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이 제사장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에서도 또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먼저 자신의 종교적 특권을 그저 자랑거리로만 삼았던 자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뿐인 거짓된 신앙의 태도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가운데 말하고 다닌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를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처럼 삶이 따르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오히려 처참하게 욕보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자랑거리로만 삼았을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믿음의 실체이자 명백한 언약의 파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나음은 다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특권을 받고도 실패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배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그리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자랑이나 자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 나에게 말씀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주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 치열한 첫 번째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짓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위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약속과 그의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고도 결국 실패했다면 그들이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 역시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4절에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같아서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참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배신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신다면 하나님도 결국 인간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존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이 약속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바울이 4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동침한 끔찍한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라는 인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거나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고 마땅히 핑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이 자기 반성과 회개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라는 인정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들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시는 분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벌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엄중히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거룩한 성품과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해서 봐주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고백은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시다라는 그 진리를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인 다윗은 언약을 어기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당신의 말씀에 충실하심으로써 변함없고 참되신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불의함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드러내고 그 심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법정에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승리하시고 홀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의 특권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청지기적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의 불성실함이 결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무효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치밀한 논증이 단순히 그 바울 시대의 역사로 끝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과 같은 바로 교회를 향해서도 이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의 질문처럼 유대인의 특권이 유효한 이유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 유대인의 특권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보다 사실 더 크고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대인의 자랑을 뼈아픈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거나 우리를 안전하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괜찮아, 모태 신앙이니까 괜찮아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유대인이 가졌던 그 자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게 맡겨주셨다고 할 때 가장 표면적으로 잘 보이는 대상은 설교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입니다. 이 설교자와 그리고 또 직분자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중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장 잘 보여지는 목사가, 설교자가 오히려 자기가 목사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사실로 인해 자랑으로 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설교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 말씀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할 자리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이 목사라는 사실로 인해 오히려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자세를 취하고 강압적인 태도 혹은 성도를 향해 무례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사실에만 치중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떠한 분들은 자신이 개혁교회의 성도인 것 때문에 다른 일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수준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무례한 태도를 가지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자랑이 될 만한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지 나에게 그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 그러면서도 또 신실한 모습,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왜 이럴 때는 나보다 더 세속적이지?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국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나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맡은 것은 나의 자격이나 자랑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마땅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라는 엄중한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답지 못하게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여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뤄가려 하십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뤄가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들만이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교묘한 생각이 하나 파고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불의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참되심을 증명하신다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낸다면 오히려 내 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은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바울을 공격하던 자들의 궤변이자 오늘날 은혜를 오해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바울은 이 끔찍한 오해를 다루며 은혜가 결코 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시기한 나머지 동생을 죽이려 모의합니다. 그러다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행이고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건을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형들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덮거나 어긋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훗날 기근에 빠진 야곱의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꾸어 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다면 요셉의 형들은 죄인이 아니라 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이 인신매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합당합니까? 타당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허용하시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옳다 여겨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형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판 후 20년이 세월이 넘게 흘렀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음 후에도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엎드려 빌며 용서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면 이러한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모든 결과가 의롭다고 해서 그들 과정 가운데 있는 죄악을 그렇게 깨끗하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큰 폭력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하지 못하는 일을 오히려
또래보다 더 높은 학년에 있는 더 힘이 센 사람이 말하면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악을 통해서 선을 만드는 게 효과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악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이 결코 그들이 지은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8절에서 지적하고 또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는 이 궤변, 이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정면에서 모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악 자체를 즐거워하시거나 그 악을 선하다 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권적인 행사이지 죄를 지은 인간을 공로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죄일 뿐입니다. 악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만약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과정의 악이 용서된다면 이 세상의 공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실수를 저질러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방종을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국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지라는 악한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죄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늘 엄중한 책임과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였다는 교만한 변면 대신에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의 참된 나음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무거운 책임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 언약을 깨뜨리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은 결코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명분으로 이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헛된 자랑이나